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6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력 또는 일반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제 증손인 고핫의 손자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12장에서 모세의 형제였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한 일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도 또 이렇게 사촌이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참 미련해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미련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돼지도 먹을 때 위에 70% 이상은 안 먹는다잖아요. 근데 사람은 배 터지게 먹고 털나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데 짐승만도 못한데 이렇게 하면 죽을 줄 혼날 줄 알면서 그러면서 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욕심 부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탐욕과 거짓과 탐욕 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여기에 백발백중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리고 루벤 자손은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인데 이 루벤은 12지파 중에서 맨 위에 장손이거든요. 잘못해서 장손의 장자권을 뺏기긴 했지만 이 루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종교 지도자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런 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지파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은 일반적인 지도력 그걸 자기들이 좀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라는 자기도 성막에서 봉사만 할 게 아니라 일만 할 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가지면 어떻겠는가.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사하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히면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회막 앞으로다가 다 불러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고라와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은 정말 겁도 없이 회막 앞에 와서 19절에 보면 거기서도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고 다단과 아비람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겁도 났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얘기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너희들 명령이 이제는 안 따르겠다. 이제 우리는 따라가겠다는 어떤 그런 어거지 심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다단과 아비람 루벤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2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제 같이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22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고라로 시작해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고라 집안에선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온 회중들을 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회중들도 그 마음속에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해서 따라와서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은근히 이 모세와 아론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 사막의 삶이 힘드니까 불신앙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구경하러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4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난 다음에도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닌데 또 와서 시비를 걸고 심판을 당하고 드는 걸 보면
이거 아주 참 사람의 성품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존재가 문제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이거 못 바꾸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깨우침을 주고 징벌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다 심판받는단 말이지. 그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지. 여러분 절대로 고집 피울 일 아니고 욕심 부릴 일 아니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집 피우고 왜 욕심 부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실히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이거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주님이 죽고 사셔서 증명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당신 천국 가봤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죽고 사셔서 다 증거로다가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하든지 부활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여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목숨 거신 일인데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일어나신 일인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경솔하게 여기면서 세상이 게 더 중요한 줄 알고 욕심 부리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그 일당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이게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일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제 심판의 말씀을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하신 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이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고집피할 선악싸움이 죄악에 붙잡혔는데 그게 아무리 고집 피우고 시간 끌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심판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회중들 거기서 떠나게 해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데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아무것도 물건도 만지지 말라. 왜 만지지 마냐면 죄가 전염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세밀해요. 우상단지 같은 것들 뭐 인도에서 코끼리를 사다 놓고 뭐다 놓고 뭐 섬기는 거, 이런 것들도 사단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돼. 집안에 누구네 집에 믿는 집에 가면 이게 술병이 뭐 그 보배같이 그걸 또 장식을 다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성경 책임은 돼요. 이런 것들 너무 많아 우리가 모르게 그런 게 많다. 그런 거 물건도 만지지 말라 말이지.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하고 그 죄에 전염되고 빠지기 쉽다 그런 말씀이. 거기 하나하나 물건에도 다 정신이 깃들어 있잖아요. 습관이 깃들어 있잖아요. 전통이 깃들어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서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의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처자 유아들까지 그 부모의 남편의 뜻을 같이 동조해서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같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같이 죽었지.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때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이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일인데 너희들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은 죽음으로 죽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이게 정말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30절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지옥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땅이 갈라지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하겠니? 뭐 귀신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래서 다 땅이 갈라져서 그냥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면 곧 장막 있는 고기가 갈라진 거예요. 다른 데가 갈라진 게 아니고 고들만 빠지게 갈라진.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지진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들만 거기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부르짖고 도망갔는데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거기서 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동조했던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도 불살라 타 죽었다. 그런 말씀이. 이건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죽이시고 징벌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으면서 깨우치고 기회를 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 이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죄악은 무섭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건 뭔가 하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징표, 예표로다가 마지막 이제 심판의 예표지,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기적을 행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를 물리치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기적적인 삶을 지금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뭐 노력이나 뭐 수고의 대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적적인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 모습은 뭔가 하면 반대로 기적적인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은혜를 받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적인 심판 당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천체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고 기적적인 심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뭐 단두대 갖다 놓고 죽인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 주시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이 그냥 세상에 조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뭐 조금 나아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분별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 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첫째, 이들의 죄가 고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도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 모세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대적할 때 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사람인데 왜 모르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고집 피우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그 지도권을 갖다 하나님이 세우셨지 모세와 아론이 그거 하고 싶어 했냐 말이지.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말 안 듣는 백성 이끌고 그걸 어떻게 사막길을 가는 건 누가 좋다고 앞장서 나서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같이 동조해서 앞장서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이건 고범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권이라는 걸 알아요. 또 그걸 대적하고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자기도 제사장을 하고 싶다, 자기도 왕대로 지도자 되고 싶다. 그럼 자기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도 또 하고 싶다는 속을 가지고, 이게 욕심이지. 그 속에 거 숨긴 거지. 그러니까 거짓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그럴듯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대의명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속에 이 탐욕의 영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섬기는 자세로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아주셔요. 영원토록 복 주셔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세상 신에 속으면 여기 땅에서 그거 하나님이 이러면서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이거 우상 숭배하듯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속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인가 하면 이건 고범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알고 짓는 죄. 이 고범죄가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알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깨우쳐줘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심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5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30절 31절에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거예요. 왜? 죄악에서 돌이키질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지. 알면서도 지지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 하나님을 아주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기적을 다 보내주셨어요.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갈라주고 매일같이 만날 사막에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반역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우리 고집 피우고 견고한 진처럼 그거 붙잡을 거 아니다 말이지.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또 하나 심판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왜 이렇게 심판 무섭게 하셨냐. 이 죄는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전염이 되는데 누구한테 전염되냐? 가까운 사람한테 전염이 돼. 코로나만 거리뛰기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악에 범한 사람 있고 죄악의 길로 가면 거리간격 잘 유지하세요.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죽는다 말이지. 그거 좋을 거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물건도 만지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니. 왜? 전염이 되니까. 이 죄의 전염성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영혼이 불구덩이 속에서 해나지 못하는 거니까. 잠시 잠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들, 이 자기 가족들,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 그거 하고 여기 다 전염돼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넣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불신앙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영향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일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영의 세계에서 볼 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도 신앙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면 어떤 일들이 많은가 하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방해가 되는 거지. 이게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부리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주장하니까 그래요. 자기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결과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죄의 전염성을 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애들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모습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발가락이 닮았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어딘가 닮은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닮은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고 자라니까 내일마다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의 불신앙하는 모습, 잘못된 신앙의 습관, 이걸 보면서 이게 죄가 전염되고 있구나.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나부터 얘기해야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인지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내 가문을 끊어놓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장차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까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지. 무서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는 내 형제 구원해달라고 그래도 그때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 일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듣지 않았다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보면서 이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열심히 신앙하다 왔어요. 그러면 네가 목회하던 위아종한께는 어떻게 됐는데? 코로나도 있고 뭐도 있고 점점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들을 못하고 점점 교회가 죽어가고, 그럼 교회 망하는 데다, 교회 죽이는 데다가 일조하고 왔구만. 그게 목회였구만. 이렇게 되지. 여러분들에게는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집안은 어떻게 됐는데? 신앙이. 네 목장은 신앙이 어떻게 됐는데? 점점 이 핑계 저 핑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끊어놓고 왔구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다른 이유나 핑계가 있겠어요. 이거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다 안 나왔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과 또 다단과 아비람, 이 루벤 지파의 자손들이 조금 달랐는데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뻗대고 서 있다가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32절에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래서 아간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집안처럼 다 가족들까지 멸망했는데, 그런데 고라의 집안에는 고라 한 사람만 반대를 했던 것 같아. 그 자손들은 보고 아마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 자기 이제 누구야,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뻘 되나 어떻게 되나, 모세하고 대적했던 아비람이나 고모 할머니나 이제 미리암이나 아론을 보고서 깨달았던 것 같아. 민수기서 26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죽지 않았냐? 거기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잘못을 하고 죄를 졌더라도 거기 자식들이 분별력 있으면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거 있고 조상 제사를 하고 뭐하고, 그건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안 맞아 따라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말씀이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고라의 자손은 나중에도 살아서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그런 영광이 있었지만, 다단과 아비람의 집안은 싹 다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거기 같이 동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분별할 건 분별하고,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고, 그거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범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금도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5장의 30절 31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왜 끊으냐? 이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대대로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의를 지으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죄결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을 걸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버리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아프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때 신앙 잘하고 영원한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냐 그런 얘기예요. 죄악의 결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뭐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누굴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왜 심판하고 그러냐. 이건 죄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악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속고 사는 거예요. 속이는 자에게 이미 속았어요. 인생관이 속아있고 가치관이 속아있고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우리를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로 믿으시길 바라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이 이걸 마지막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질 조금, 명예 조금, 권력 조금, 지식 조금 이런 거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갈 거예요. 광야를 사는데 그거 조금 더 있으면 뭐라고, 덜 있으면 뭐라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광야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조금 더 있으면 뭐라고, 덜 있으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복을 누려야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장해 준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울처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자아는 죄성의 나의 자아는 내가 주인 노릇한 자아는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소유권 인정받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할 때 영적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주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첫 번째 부활에 주님의 휴고 명령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이 시대에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407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덮하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07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두 손 들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